이사야서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멸망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6장이지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방금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느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처럼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거루터기라고 하는 비유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인데, 이 거룩한 씨는 무엇을 말하느냐? 언약을 잡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거루터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루터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남은 자지요. 그래서 오늘은 6번째로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자, 남은 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자,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5월 28일 생명전도 캠프를 놓고 장기 결석자와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명단이 약 한 100명 정도입니다. 참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이 예수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정말로 이거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졌다,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다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요,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남은 자거든요. 자, 그리고 이 남은 자는 개인 동기가 없어요. 개인적인 동기가 없고 무슨 동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내 인생의 이유고 내가 남아있을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그게요,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거루터기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현장 보는 눈이 다르지요. 보통 사람들은 현장을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저 사람 이렇게 잘 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지만은 남은 자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무엇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보기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언젠가는 인생 허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는 항상 이 현장을 볼 때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지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은 자의 응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하고 다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응답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된다, 응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이 남은 자는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흑암 세력이 꺾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이 남은 자의 특징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은 자가 받을 응답은 또 다르겠지요. 그러면 남은 자가 받을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씨가 남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 거룩한 거루터기가 받을 응답은 바로 말씀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가 하면 거기서 첫 번째가 개인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의 5가지 기초, 왜 우리가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 대중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개인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300명 모아놓고 어떻게 개인화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개인화 시키려고 그러면요 바로 이 말씀운동, 이 다락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큰 방향은 4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고, 결국은 인생의 모든 방향이 전도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누리는 말씀, 이걸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문제 해결하는데 모든 관심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이 내용을 설명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도록, 영적 가치관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메시지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니까 무엇입니까? 기본 메시지가 풍성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예정 끝나고 나면 6월달부터 이제 기본 메시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메시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치유의 메시지도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깊이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메시지도 같이 정리가 되어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에 율법과 복음, 이 치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치유에 관한 메시지도 정리되어 있어야만이 이 개인화시킬 때 다락방에서 그 사람에게 영적 상태에 맞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요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던 것이 내가 운명에 걸려 있어서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이 함정 올무틀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단 말이죠. 왜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왜 지금 많은 저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는지 정말 알아듣는지 이제 무엇을 합니까? 팀 사역을 해보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은 좀 복음을 알아들었다 싶으면요, 단독으로 불러가지고 팀 사역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알아들었는지 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미션홈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팀 사역은 일회성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미션홈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팀 사역은요, 팀 사역 전도까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놓고 복음 듣다가 이제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 영원한 가치 이걸 놓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거 놓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이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현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션홈에서 이제 이 사람을 조장으로, 또 이 사람을 개인 양육자로, 이 사람을 다락방 사역자로 이제 훈련시키면서 계속 현장 포럼을 하는 거죠. 사역 포럼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것은 말씀 포럼이잖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션홈에서는 사역 포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홈까지 하는 이런 그 다락방 기초가요, 눈이 보이지 않게 쫙 깔려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자꾸 뜸을 들이느냐? 왜냐, 아직은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다락방을 많이 해봤어요. 와서 뭐 찬양 부르고 뭐 형식적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이걸 눈 떠야 되거든요. 개인화. 형식이 중요하지만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동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개인화가. 그래서 남은 자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먼저 이 개인화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개인화 응답 받자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개인화 되어지면 당연히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현장화 되어지는 거죠. 현장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단점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다 하는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까지 쭉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죽어가는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이게 되지 않고는 현장화가 되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개인화 시킬 줄 모르면요,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왜 개척교회가 힘듭니까? 저거 하는 노하우, 저걸 할 수 있는 비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부 메시지는 계속 방향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거 들으면요, 뭐가 되는 거 없거든요. 근데 왜 이 30년 훈련 받아도 안 되어지느냐? 이걸 실질적으로 못 기다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 한 명만 제대로 우리가 양육해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열려버리면요, 전도의 문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을 현장화 시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 이 복음이 이제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들어가, 다시 말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번 5월 28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요, 이제 단합방 기초 이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는 이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이제는 쌓이고 쌓여지면요, 어느 날 이게 마음의 줄기로 딱 와닿아요.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딱 마음속에 맺히는 거예요. 아, 현장을 이렇게 살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는 방법을 다 주셨구나. 정말 이 다락방 5기초가 정말로 성령적인 전도 전략이구나. 이것이 이제 내용과 전략이 딱 이 확신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 믿음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도전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응답이 나는 것이죠. 이런 응답이 곧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뭐죠? 세계화. 지금 우리가 237 5천 종족,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거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느냐 할 때는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이런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사실적으로 응답받고 정의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남은 자가 가야 될 회복의 여정입니다. 남은 자는 무엇을 회복한 사람이냐? 복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확립되어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이게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그래서 이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6월달부터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 복음을 늘 듣는 이야기가 복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인데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구나.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요 풍성하게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현장에서 시간이 없을 때는 창세기 3장 문제 딱 해결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많을 때는 12가지 문제 이런 그 해결자 그리스도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 시작은 남은 자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남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남는 자를 찾아서 세워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이건 복음 회복이고 이것은 능력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시 말해서 은혜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받게. 그래서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다락방에서 그걸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체험 못한 사람들은요, 남은 자의 여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많은 사람은요, 사람 복음받은 사람 옆에 있어도요 말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딱 체험한 사람은요 입이 열리는 것이죠. 그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것이죠. 이걸 체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찾는 하면 남을 자를 찾는 거죠. 이 남을 자를 찾는 것은 문화 회복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남길 자를 찾는데, 이것은 바로 후대 회복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가야 될 이 회복의 여정은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문화를 회복해야 되고 후대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가 가야 될 여정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한 명 세우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을요, 어릴 때부터요, 사실적인 영적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요, 이거는 뭐 그 뒤에 오는 응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전도 방향을 놓고 기도만 해주셔도, 그것만 해도요 엄청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정말로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 시대에 초대, 우리가 보통 교회의 모델 그러면 일단은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그런 모델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대구 지역에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자기 동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 동기.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를 자꾸 버려야 돼요. 사단은요 자꾸 이게 이걸 공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버리려고 하면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직분자로 세웠을까? 이런 하나님의 이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철저하게 망했습니까? 우상성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 거르토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는 남은 자의 축복, 이 교회의 응답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가고요,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4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걸 항상 체크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가 도전할 게 있으면 도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언약의 여정 1번부터 6번까지 쭉 왔잖아요.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흩어진 자의 여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인생 여정,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아우터 라인은 이제 우리가 한번 훑어봤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기본 메시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 양육할 때에 어떤 메시지로 저 사람들 내가 도와줄까, 이것이 이제 정리되어지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제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일어나서 실질적인 생명을 살리는, 실질적인 귀인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응답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